찬양 411장.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흔들리지 않아 법경하에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와 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많은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대만이 다 죽었죠.
엄밀히 말하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사실 다 죽었어요. 그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이유는 불평불만한 자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들은 그 애굽을 생각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굶어 죽을 수 없다, 이곳에서 이렇게 덥고 힘든데 어떻게 사냐, 그저 허구한 날 불평불만만 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 모든 환경을 보면 뭐 저들이 불평불만도 할 만했겠죠. 네, 저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았으니까. 물도 제대로 먹을 환경도 안 되고, 먹을 양식도 제대로 먹을 그런 것도 아니고, 날은 더웠고 밤에는 춥고, 뭐 사는 환경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당연히 불평불만했을 거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과연 그 상황에서 그들이 행복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종살이하고 평생 그렇게 대대손손 벽돌 굽는 일을 하며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어 그 자유함을 얻게 하셨어요. 즉 저들을 그 애굽의 그 고통스러운 종살이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저들은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여기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평생 종살이하며 대대손손 그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자유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근데 저들은 자유하게 사는 것보다, 비록 종살이하지만 종살이하면서 그래도 배불리 먹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는 거기 가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살자. 배고픈데 뭐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쩌면 우리 이 백성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키며 자유롭게 사는 길을 원하는 것보다 그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거를 찬양하고 그거를 원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들의 상황을 보면은 결코 외면적으로 그 상황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출애굽한 그들은 여전히 광야 여정 중에 4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행복할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는 것은 누가 너 같은 것을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나 여호와가 아니면 너 같은 것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프지만은 그러나 이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시니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40년째 광야를 헤매는 그들, 그 여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어찌 보면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밤이슬을 피할 집도 없고 사랑하는 아내 또는 남편이 죽고 여러 명의 자녀들만 남아 있습니다. 내일 어디로 가야 하는데 입고 갈 만한 옷도 없고 차비도 없고 주방의 쌀통에는 쌀이 없고 바닥을 드러냈고 모든 만들어 먹을 만한 양념도 어떤 재료도 없어요. 다 떨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모든 것이 다 바닥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 과연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행복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지금 그들의 상태는 환경과 조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존재의 가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감정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행복은 어떤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환경과 조건이 곧 행복이라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오랫동안 세뇌되어져 있어가지고 그저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게, 어떤 명예와 권세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갖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다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고, 대부분 환경과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불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또 살고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 남성들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말리니 먼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이쁘기도 하고. 네. 그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나는 젊고 아름답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는다. 매일같이 수백 통의 벤네트를 받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하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왜 공허했을까?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불행했을까?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은 그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불행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글을 남기고 자살했어요. 네?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을까요? 그 유명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왜 불행하다고 느꼈을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한 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하게 행복을 표현한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한 또한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그 상황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렇게 대처하고 살았어요. 지식인들 앞에서는 지식 있는 척 했고 웃는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척을 하고 척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대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핵심이 뭡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 환경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이 그걸 감당할 줄 알았고 그 상황에서도 행복할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존재의 가치를 본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사랑하시고 천국 일꾼으로 택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누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다 여호와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 부유하게 광야에서 잘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한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참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종살이나 하면서 자자손손 종살이 생활만 할 거인데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내서 참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일꾼으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고 하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릴린 몰로처럼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가졌어도 왠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아도 주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존재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내 삶, 현 환경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이 현재 어떻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그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죠. 그 행복을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것이지, 무조건 나는 행복하다고 해서 그 행복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셨기에 그렇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행복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며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니. 뭐요? 그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소유가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행복자라고 하시니 이제 내가 그 행복을 삶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선 가져야 된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행복자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면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시점은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내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두었다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내가 기뻐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라. 기뻐하라. 이 표현을 명령법으로 표현했어요. 내 스스로에게 강제적으로라도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지만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은 하면서 기쁨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 환경에 그 못된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기뻐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찾으면 더 많습니다. 어느 환경에서도 기뻐하려고 노력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찾으라래요.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하고 또한 그것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기쁨을 만들고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는 거예요. 춤을 추고 찬양하며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나를 주장하는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의 조건에만 치우쳐 살면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를 생각하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지금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 정말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기쁜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병상에서 아니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로 건강하니 행복하고 살아있으니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전하는 사람,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행복을 전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행복을 모르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만 하고 삶에 지쳐서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돼요.
그런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 만족이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자들, 우리 중에 아무리 불행해도 복음을 전하다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만큼 불행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누명을 썼기에 분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매를 맞으며 그 맞은 자리는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듣고 마음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지만은 그러나 늘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상황이 안 좋은데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 기독교 방송에서도 나와 간증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행복을 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작은 미소로, 친절한 말로, 아름다운 칭찬과 격려로, 작은 나눔으로 우리가 가진 복음을 나누듯이 행복도 나누면 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행복함을 내가 만들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 평안을 경험하게 만드는 사람,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그들에게 넘치도록 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삽니다. 우울해집니다. 이런 우리의 환경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복을 사모하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 행복을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5장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귀한 의들을 저들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